네,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12번째 시간인데, 레위기 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두 달락 말씀을 간략하게 마치고 이제 10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성경은 레위기 9장 15절에서 우선 21절을 읽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죄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홍금을 채워서 아침 번제단에 두하여 제단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자, 문자적으로 우선 이제 보면 지금은 제사장 미인이 8장에서 마쳐졌기 때문에 9장에서는 최초로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지금 수행하는 이야기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흐름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예물을 드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먼저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렸죠. 앞에 엊그제 목요일날 그 말씀 나눴어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의 예물이라고 한,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같이 많이 상고를 했었는데, 여기 백성의 예물이라는 말은 꼬르반이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하나님께 거룩히 분별하여 바친 것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즉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거룩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꼭 무슨 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새 속에 있는 금덩어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갖다 바치면 거룩한 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이제 속된 것이지만 개념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들려드리는 것, 돌려드리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걸 코르반이라고 그래요. 이걸 예물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특히 그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요단 건너에 있는 형에게 세 떼의 예물을 앞서서 보냈었죠. 거기에 나오는 그 예물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예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더 좋은 번역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놨지만, 이건 민하라는 용어로서 이것은 조공을 바치는 거, 이제 어떤 대국의 그 국왕이 점령국의 그 왕에게 뭘 요구를 하면 갖다 바치는, 이제 그럴 때 쓰는 그 용어예요. 민하라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34장에 가면 비나를 범했던 세겜의 아들,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무슨 예물을 원하든지 다 수응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딸만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도 예물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무슨 예물을 요구하든지 다 내가 들어주겠다. 창세기 34장 12절에 거기도 예물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건 나탄이라는 용어로서 이것은 선물을 보내는 것, 또 홀리품으로 말하는 빅물을 보내는 것, 그런 이제
혼례의 예물이죠. 그런 경우에요. 그런 거 보면 빗물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레위기에 예물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90% 이상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이면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과 관련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드려지는 것이면 이런 뭐 무슨 육축만이 아니고 또는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예를 들면 식물이라도 또 뭐 포도주라도 그 다음에 어떤 과실이라도 어떤 향료라도 모두가 다 백성들이 세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보고 고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 개념을. 네, 예물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문법이 나온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9장 15절에 나오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즉 제단에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 제물을 갖다 바친 상태를 예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백성들이 직접 갖다 바치지를 못했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제사장들이 지금 대신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율례를 지금 행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래는 직접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는 모두 직접 제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중간 제사장 제도가 있던 율법시대에서는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이 대리로 이런 짓을 했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론 반차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율법, 저주의 율법을 로마교나 개신교나 세상교회가 그대로 그걸 본받아서 해서 하다 보니까 신부제도, 목사제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폐하러 오신 거니까. 그래서 멜기세덱 관찰을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 예? 그래서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는 첫 언약에 속한 첫 계명 조문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패버리는 거 십자가에서. 그리고서는 그리스도가 부활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법을 새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법이 기록되어진 사람에게만 그의 모든 죄들을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약속이 응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옛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근거가 없다라는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제 마침 요즘에 무슨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수님이 그런 모든 율법을 다 완전케 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스도 율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행하라고 새 법을 다 우리 마음에 기록과 우리 생각에 기록해 줬잖냐. 구약의 율법은 두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줬지만 새 법은 마음판에다가 신비에다가 다 새로 기록해 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답답한 것이 세속교계의 목사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룬 사실을 지금 부인한다는 뜻이죠.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짓을 해가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참 우리가 보면 답답한데 그 사람들이 보면 또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답답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이러고. 이게 참 아론 반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죠.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개혁자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만 몽학 선생들에게 맡겨가지고 초등학문을 가르치도록 율법은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딱 해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새법으로 반포를 하시면 새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옛법을 지키면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라고 그랬으니까 이 제사는 지금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방식은 반드시 앞으로 해해질 거다. 개혁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가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렇게 제사를 하고 안식일날, 월장날, 즉 초하룻날, 그 다음에 1년의 첫날, 6월절 먹는 날, 그 이제 매년제 날, 또는 1년이 돌아가면 7절기가 돌아가야 되니까 7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하실 때까지, 믿음의 법이 올 때까지 율법이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은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죽어도 안 배우려고 그래. 뭔가는 새로 부활시켜가지고서 그걸 지키려고 이런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과 이게 진리 전쟁을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로. 네, 성경에서 제물로 사용되는 염소는 첫사람 아담, 그의 육적 장자인 가인, 그 후손들 쭉 이어져서 이스마엘, 에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맏아들, 유다서에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발람들, 니올라당들, 이런 자들이 염소로 비유가 된다고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이삭은 털이 많은, 염소털처럼 털이 많은 에서를, 장자를 축복하려고 그러지, 매끈매끈한 사람이 야곱을 축복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럼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소털로 꾸미고 가야죠. 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염소를 바쳐라라고, 염소를 드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는 세상에 작은 소자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놓고, 누구는 왼편에, 누구는 오른편에, 그런데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이렇게 분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염소와 양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요. 말하고자 하는, 염소로도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구약의 율법 저주 아래에서 아론이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그 아론 반차의 제사에서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는 염소로 드린다고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양으로 속죄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하는 새 시대가 왔으면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새 시대의 법에 맞춰야죠. 계속 염소를, 하나님 염소고기를 맛있게 잡수신다는데 왜 딴소리냐고 이럴 게 아니라, 염소고기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이삭은 별미를 좋아하시는데 들짐승 고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지 염소고기를 좋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들짐승을 잡으려고 하는데 야곱처럼 빨리 잡겠어요? 야곱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집에서 길르던 염소니까 얼른 잡으다가 야곱이 직접 요리한 게 아니라 이삭의 아내가 요리하니까 남편 입맛을 누가 제일 잘 맞춰? 그러잖아.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식의 입맛을 제일 잘 맞춰주지만 장가 들고 나면 처음에는 입맛이 안 맞다가 3년, 4년 지나면 이제 엄마가 해주는 음식보다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입에 딱 맞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익숙해지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입에 맞는 거예요. 그 별미를 좋아하는 요리는 리브가가 이삭이 어떻게 해줘야 잘 먹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 이런 것이 다 비유다 그야. 그 구약 성경이라는 건 신약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이잖아.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집안 살림살이 거덜내 먹은 놈이야 그놈이. 그래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니 나한테 없이 소를 잡아가지고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맏아들 놈이 불평이 막 속에서 끌어올라.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 집안 살림살이 다 물마루 먹고 온 놈한테는 살찐 소 잡아서 잔치해주고 나는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게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말이죠. 없이 아버지 집에서 죽도록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무엇도 안 잡아줬다? 왜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셨느냐고 이랬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신부님, 목사님들이 세상 교계에 유명하다는 자칭 제사장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아주 하나님의 집에서 집지킴이 노릇을 해가면서 아주 들판에 가서 죽어라고 일을 열심히 했어. 그게 뭐예요? 종의 사역을 했다 그 말이죠. 아들이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아들은 나가서 까먹고 와야 돼. 아들이 되려면 집에서 그냥 하나님이 명령대로 아버지가 명령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순종 다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올 때는 그 아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다 털어놓고 돌아오는 놈 좋아하지. 그 이 법을 다 몰라. 이 개혁된 법을. 그러니 전도가 되냐고.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식일 지키겠냐. 그럼 안식일 안 지키면 영원 세계에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 사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야 돼요? 말재주가 있는 분들 그분 아마 올지도 모르니까 오걸랑 좀 설득 좀 시켜봐. 자기가 제안했어. 나를 자기를 초대해주면 와서 인터넷으로 방송하지. 아이 좋다고는 안 그랬지 이제. 그 대신 나도 당신네 모임에 초대해가지고 당신을 내가 이제 대우해주는 걸 똑같이만 해준다면 뭐 건난 환영이라고 이제 이래놨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한번 잘 우리 특히 이제 김용재님 이제 여기 저 기룡재님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이야 그 사람들 오는 날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오고 싶으면 다 오시고 설득을 잘 시켜보시오.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문제다 이거예요. 복음 진리를 율법을 폐하고 율법 조문으로 된 율법 계명들을 십자가에서 다 제하여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사실을 믿게 만드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죽어도 왼편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끝내 가고 싶다고 가야지. 그럼 뭘 어떻게 할 거야 널. 내가 어떻게 해 뭘. 끝내 왼편으로 가는 걸 원한다면 어떻게 자기 믿음대로 되는 일이지. 사람이 남의 믿음을 어떻게 주관을 하겠어. 성경은 들짐승들과 가축들을 대비할 때 들짐승 중에서도 사람이 잡아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 있죠. 율법에. 그러면 이제 짐승이라는 말이 자체가 뭐냐 이제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요. 에서가 들판에 가서 이스마엘처럼 그 용을 받아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짐승 잡아 먹는 그런 일에 그 짐승 잡아다가 아버지한테 별미 만들어서 가끔 바쳐드렸던 모양이니 아마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들판에 뛰어다니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어. 집에 가만히 앉았어도 복은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받는 건데 그렇잖아. 집에서 길려는 다 의향이 있고 염소가 있고 다 먹을 거 얼마든지 지천인데 왜 들판에 가서 뛰어다녀?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네. 집짐승도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봉산일이나 또는 어떤 여행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집짐승이 있죠. 낙이나 낙타나 노새나 이런 거 잡아먹으라는 법은 없어. 성경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거 잡아먹으라고 규정되어 있는 허락해 준 것이 있지. 그런데 뭐 이제 뭐 약대고기도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2번이나 먹었다는 나 약대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 왜? 메스 걸려요, 메스. 그거 뭐 메스 걸려. 참. 그 다음에 희생으로 드릴 수 있지만 염소제물로 드릴 것이냐 양의 제물로 드릴 것이냐라는 것은 율법대로 자기가 직접 제물을 드리지 않고 제물을 자기 죄를 백성들은 자기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제사장한테 가서 속죄 제물로 염소를 끌어다가 주면 제사장이 대신 바쳐줘. 그런데 그 제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육체가 있다 없다? 완전히 하는 제사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정말로 잘 기쁘게 받으시는 별미로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별미로 만들어지느라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은 거 아니야. 유대인들한테 살아생전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그런 거 지키지 말라고, 그거 객격자는 하지 말라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이라는 날짜 때문에 종로로다고 하라고 준 게 아니잖냐.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했는데도 그래도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주신 건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느라고 안식을 못 누리니까 주님이 모든 율법을 이뤄가지고 안식일날 무덤에서 편안히 쉬시는 거, 세상사 염려, 의심, 근심, 걱정, 고통 모든 거 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 죄에 대해서도 죽고 더 이상 율법 저주에 대해서 죽어서 끝나버렸어. 그 사람만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을 후본으로 딱 이것이 안식이야. 그리고 그 안식을 주러 오셔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면 안식을 받아서 누려야지 안식 일에 매여서 종로로 하면 되냐 이 말이야. 뭔 얘기를 한들 믿겠어? 어차피 안 믿기로 작정한 인간들이면, 인간이 아니라 그게 짐승들이지.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망하는 짐승들이잖아. 깨달음이 전혀 안 오는 거야. 아무리 진리를 증거를 해줘도. 그래서 백성들이 직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갖다 드리는 것이 진짜 고르반이다 그요. 그게 율법을 완성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7장 14절로 16절 사이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또 이제 이런 말씀 합니다. 이거 보라고 예수님이 명절 지켰잖냐고. 아니,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율법 저주에서 속량해서 구원해 주려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으니까, 율법으로 정죄받고 죽어야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각 지방에 가면은 각 지방의 회당에 가셔서 전도를 하셔야 되고, 그날이나 모이니까 다른 날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야 전도를 하지. 도대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다 모이니까 전도하러 가신 것이지 그 지키러 간 게 아니잖아 지금. 유대인들을 가르쳤더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그래가면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무슨 말이나 히브리어 글자를 배우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그 말은 랍비 학교에 가서 유대교의 율법을 공부하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이지. 예수님이 글자를 모르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 그런 글자 얘기가 아니잖아. 성경에 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을 지금 말하는 건데,
사도행전 7장 7절로 14절에도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건 성전에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 말이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죠. 그런데 안식일이니까 안 된다. 오늘은 명절 절기니까 안 된다. 그러면 언제 고쳐? 언제? 네? 언제 안식일을 정말로 지키고 명절을 언제 지킬 거냐고. 진짜 명절, 진짜 안식일은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병든 자는 그냥 섬선 미문에서 그 진도로 죽는 날까지 하고 있어야지. 명절날에 말이에요. 명절에 이게 병든 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놈이 나와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요. 이게 유대인들이 사상이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주고 고쳐주고 다 함께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네가 직접 제사해라 그거 가르치는 거죠. 이제 율법 제사장들한테 재물 끌어다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거짓으로 서지 말고 제사장이 대신 제사하고 나와서 축도해 준다고 이러고 하는 거 그런 소리나 듣고 있지 말고 네가 직접 제사하러 성전으로 직접 네가 들어가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는 알아들으시겠죠? 이제 그럼 뭐 갖고 들어가야 돼? 소고기 양고기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 그죠? 그 얘기지?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명절이나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다 이래가면서 명절 중에 무슨 놈 율법 제사장에 고기 한 점씩 주면 그거 먹고 쓴나물 한 점씩 주면 그거 먹고 포도주 한 잔 주면 그거 마시고 그래야지 무슨 놈 절기 지키러 와가지고 딴지도 넣냐고 잃어버린다 이거요. 그러면 그 명절이 끝났으면 명절 중에 안 되면 명절이 끝났으면 38년 된 그냥 동안 계속 성전 미문에서 거짓 노릇하도록 와도 그 사람이 40세쯤 되었다 그랬죠. 아, 그럼 40세 되기 전에 좀 고쳐주지. 왜 40년이 차도록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계속 거짓 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백보는 뭐예요? 40년이 아직 안 찬 사람들, 율법에 광야를 헤매면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 못 당해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싸질러 지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그 짐 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사람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오라고 그러지 않냐고. 당신은 예수님한테 안 가고서는 율법 하나님한테 자꾸 나가려고 애를 쓰느냐고. 율법을 이룬 예수님이 다 이뤄놨는데 그거 한다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룬 마음에 믿고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냐.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제 협력을 좀 해드리고 말이야. 하나님이 너무 힘들지 않냐 이거요. 인간이 조금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안 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네가 그렇게 잘해? 그럼 한번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 하다가 하다 안 되고 나한테 와. 이제 그 얘기가 안 했지. 이게 복음이다고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버림받은 돌이었죠.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터에 교회가 세워지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신학이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조직신학 그 신학이 터가 된다고 일어났대. 그래서 근본이 다른 거예요. 이제 아주 정체가 드러나 자꾸. 아니 신앙의 터가 구속을 이루신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삼아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아니 조직신학이 믿음의 터가 돼?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은 베드로나 요한이 무슨 한 푼 줍시오 그랬지만 은이나 금을 던져준 게 아니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을 명령했더니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디로 갔다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괜히 놀러간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갔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야 우리들이 모두가 신앙 말씀을 안 해야 된다고요. 구약시대에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못 들어가. 참 미문 넘어서는 못 들어가. 유대인들한테 짐승 끌어다 주면 그걸 끝이죠. 제사장들한테 끌어다 주면 그걸 끝이요. 레위인들한테. 그런 제사가 이제 끝났다고요. 그런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는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해야 된다고 우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또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유대교 랍비들의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 요한도 그랬고 그런 적이 없다 이거요. 그런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소문이 증거가 거기 있으니 비난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사람이 12세부터 40세가 될 때까지였으면 적어도 28년 동안을 이러고 절기 지키러 유대인들은 12세부터 남자는 이렇게 이제 성전에 절기 지키러 다녔으니까 그럼 28년 동안을 고쳐줄 생각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응? 그래 놓고 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 이름으로 명령해서 고쳐주니까 할 말이 있어야지. 죄는 못 고쳤는데 사람들은 고치니까. 그리고 저희 얘기를 해서는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 큰일 나. 거룩한 자기들만 성전 안에서 제사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 직접 성전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이러면 그들이 볼 때는 자기네 직업이 뺏긴다고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직접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하면 그 사람들은 할 일 없어지죠.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싸움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사실은 저 직업으로 삼느라고 그거 이 주장하느라고 이렇게 불쌍한 백성들 병도 못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지도 않고 안식일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오늘 절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절기 때 안 되면 아닌 때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닌 때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닌 때는 아니니까 안 된다고. 안식일과 절기는 그래서 또 안 된다고. 그럼 언제?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너희는 죽는 날까지 우리 좋은 노릇이나 하고 헌금이나 내고 그래라 그 말 아니요. 이것이 마귀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종로를 시키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 9장 16절에 레위기 이제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려라 그랬는데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드리는 번제도 일반 번제를 드리는 방법과 동일하게 드려라. 그 말로써 번제 희생의 경우는
그 제사 절차나 제사 방법이 제사장에서 이스라엘 회중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하다라는 뜻이니까 번제는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피를 받고 우각을 치죠.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뭐 제사장을 위한 번제든 백성을 위한 번제든 그 번제라는 말 자체가 화제로 드리는지 위하여 쪼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천지 윈수다. 그래서 아주 극형에 처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물 입장에서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다, 헌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처럼 일반적으로 드리는 이제 제물의 크기가 달랐던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반드시 서로 드려야 되는 거였었고, 뭐 대표적으로 사무엘기 그 24장 말밑 부분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던 게 소였었죠. 그런데 소를 번제물로 타작 기계 제구들은 번제물을 불사르는 화목으로 왕께 드릴 거니까 값없이 그냥 드릴 거니까 이걸로 번제를 드리세요. 그렇게 요청했죠.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당연히 값을 주고 그걸 사서 드리겠다. 그랬죠. 왕이.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소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왕이니까.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 제자한테 빨리 가서 사역 위임하고 너 죽을 준비해. 이제 그러니까 엘리사가 12개월이 서로 밭을 갈고 있는데 그때 찾아가죠. 엘리사가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찾아가면 사역 위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밭갈이를 하고 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줘가면서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던 일을 네가 이제 대행해서 해라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자기 스승에게 밭갈이를 하던 소와 쟁기와 다른 모든 기구들을 다 스승에게 드려가지고 번제로 제사를 하게 만들었죠. 야, 왕이나 제사장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당연히 번제를 드릴 때 소로 드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소로.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는 소로도 드리지만 대부분은 양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양으로. 조속 번제다 그래가지고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도록 양을 계속 번제물을 갖다가 조달을 해줘야 조속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성막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번제제물을 갖다 줘야 바칠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이게 이 고대의 그런 제사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2절에 보면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년 1년 된 어린 양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언제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 언제 드려라? 저녁에 드리고 이런 걸 보고 상번제다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러려면 제사장은 성막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상번제로 드릴 양 최소한 2마리는 매일 누군가가 조달을 해줘야죠. 이렇게 제사를 했다. 이 상번제 외에 별도로 드리는 제사들은 이제 절기제니 안식일제니 이것은 별도로 또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했어요. 이 상번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제 제물 중에 기념소제를 당연히 같이 불태워 드렸다 그래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 제사 방법이에요. 열왕기하 16장 15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랬어요. 왕의 번제물은 뭘로 드려야 된다 반드시? 소로 드리는 거예요. 백성의 번제와 다른 것이죠. 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번제물을 뭘로 드린다? 소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랬죠. 그것은 일반 백성들의 번제물과 왕의 번제물은 다르다 그 말이죠. 지금 왕의 번제물이 가장 큰 제물로 드리는 거고, 백성의 번제물은 조속 번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으로만 드렸던 거예요. 자,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제 레위기 9장 18절로 갑니다.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야기예요. 18절 이하에는 화목제 드리는 이야기죠.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의 수소와 그랬죠. 수양을 잡음해. 그러니까 화목제로 백성을 위하여 드릴 때는 수소와 수양으로 제사를 했다고요. 화목제로 드릴 때는, 그러면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같이 가난한 자나 레위인이나 다 같이 먹어야죠. 그러려면 다른 제사장이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소의 경우 같으면 그것은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싹불 살라버려야죠. 그런데 백성을 위한 화목제로 소를 드리는 경우에는 기념 번제물로 우편 뒷다리나 앞 가슴 갈비살만 놔두고 나머지는 제물을 드린 사람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나그네들, 레위인들의 같이 삶아서 먹는다고요. 그거는 화목제물은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내장 기름 꼬리만 불살르죠. 이거만큼은 번제단에다가 그런 제사법을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25절로 들어갑니다. 자, 읽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이게 뭐죠? 예배 끝나면 축도하죠. 축도. 목사가 이 문자대로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해.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죠. 그것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대로 율법을 지키느라고 자기 설교 시간 끝나고 나면은 헌금 봉투 받아가지고 이 도둑놈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헌금 부축해서 많이 내게 만들라고 아무개 집사님 무슨 뭐 감사 헌금 몇만 원 돈 액수까지 얘기해버려. 봉투 이렇게 꺼내봐가지고 돈 딱 세보고 아무개 장로님 막 11조 몇백만 원 다 하면 막 기죽어 이제 막. 봉투 있으면 다 불러. 시간이 몇 시간이 가도 다 그거 이러고 앉아서. 그러고 나서는 그 회계 집사는 그래프 만들어서 막대기 그래프 만들어서 아무개 집사님 11조 낸 거 막대기 이게 더 많이 낸 사람 바로 옆에다 이름 써놓고서 이렇게 쫓아가게 만들라고 굳이 생각보면 벽대기 다 붙여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돈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교회도 돈 있어야 다녀. 돈 없으면 못 다니겠더만 이래버려. 그러니 그런 짓을 그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은 뭐 먹고 사냐고. 아니 전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어려운지 알아서 왜게 살릴까? 양심, 신앙 양심의 문제다. 이거는 여기까지 와서 실시간 말씀입니다.